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8장 31절부터 3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천천히 31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참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물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살며 어느 누구의 노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는 하나같이 죄의 노예다. 노예는 권리가 없지만 아들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때 비로소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은 나도 안다. 그러나 그런 너희들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내 말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희 마음이 죄로 꽉 차 있는 탓이다. 나는 내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행하고 있다. 아멘. 요한복음 8장의 서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온 유대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는가 명확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뻔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율법을 알고 있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분이신데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뻔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 여인이 율법을 통해서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이라는 것을 얻고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내 자신이 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깊이 하지는 않습니다. 죄인보다는 오히려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는 불리한 사람이야.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나는 죄인이라고 섣불리 그렇게 쉽게 동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자유로운 의지에서 나온 판단과 상황에서 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을 거야. 이 상황이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계속해서 정당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한 이 여인은 죄인으로 끌려왔지만 함께 간음을 했었던 남자는 끌려오지 않습니다.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죄가 들통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들통나지 않고 들키지 않은 상태에서 무마되어서 자유롭게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들켰느냐 들키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보여졌느냐 보이지 않았느냐의 차이지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께 다 집중되어서 율법을 까다롭게 지킨다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사실은 그 장면에서는 무척 정의롭지 못한 모습으로 사실은 서 있는 것이 8장 서두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 여기 안에 담아져 있을까요? 일상의 즐거움을 죄로 즐기는 여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여인을 여러분 두둔하지 마세요. 끌려왔다고 해서 두둔하지 마세요. 간음했다라는 것은 본인이 그 죄를 자의적으로 지었던 겁니다. 그 죄를 즐겼다라는 거예요. 쾌락으로 즐겼다라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에게 걸려서 거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상의 즐거움을 죄로 여기는 자아의 모습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똑같은 죄가 있는데 들키지 않은 상대남의 모습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모르겠지. 하나님도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도 그냥 모르시는가 보다. 그렇게 죄가 들키지 않은 것처럼 아주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상대남의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타인은 정죄를 하는데 자신은 옳고 깨끗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모습도 또 우리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준을 내 기준에서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정죄하는 자신만의 세계관이 아주 독특한 특별한 내 생각이 맞다, 내 신앙이 맞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진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 몇몇 뛰어난 사람들의 말에 혹해서 그 군중 심리에 함께 이 여인을 정죄했었던 군중들도 우리 안에 있어요. 내 모습 안에 그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고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 좀 뛰어난 사람, 그런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여서 거기에 모든 것을 인생을 바치고 자기 생각까지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양심을 찌르니까 회개하기보다는 자리를 피해서 떠나가 버린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 했었을 때에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빨리 이 자리에서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회개보다는 도망치는 쪽을 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왔었을 때에 이 여인에 대한 죄를 사람들이 이전까지 몰랐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치해뒀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여인을 끌어내어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이미 죽일 수 있었는데 그 때를 기다렸다가 그 때에 맞춰서 이 사람을 끌고 내려와서 예수님께 본보기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여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자신의 문제를 풀고자 예수님께 다가서는 사람이 사실은 이 모임 안에 이 사람들 안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여인을 돌려보낼 때까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여인을 포함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해야만이 씻음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 내 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선언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좀 독특한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1장부터 시작하는 사복음서의 전체 내용이 뒤로 가면 갈수록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만나게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셨을 때 첫 번째 장면부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이야기로 나아가는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로 얻어졌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결국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책망을 먼저 예수님께 받습니다. 너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이 여인을 두둔해 주지 않아요. 아우 너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너 외로웠구나. 이렇게 두둔하지 않아요. 죄는 죄로 물으시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용서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이 여인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요, 우리를 속박하지만은 복음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얼마만큼 여러분 자신에게 자유를 주고 있습니까? 더 일해야 돼. 더 벌어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더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돼. 더 많이 헌신해야 돼.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오히려 내가 내 자신에게 지금 자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억압하는 그 짓누름의 무게가 더 큽니다. 우리 주님을 더 넓고 깊게 만날 수 있는데 내 체험과 경험과 좁은 시선 안에서만 갇혀 살다 보니 교회를 다녀도 속박당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둬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유합니까? 자유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율법 안에 가두어서 철저하게 그 틀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 그래야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속박해버립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 죄를 통하여서 모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향해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과 율법주의는 속박하고 죄를 처벌하는 것이지 그 죄 지은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들의 마음 자체가 거기 안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마치 거기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서 자신이 갇힌 세계에 그 예수님까지도 지금 가두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생각 이러는데 너 내 생각에 동조해?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좋은 표현으로야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논쟁을 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서계의 울타리 안에 자꾸 가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논쟁을 이기는 38가지 방법을 소개했었어요. 쇼펜하우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결론을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논쟁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론을 상대방이 예측해서 미리 이 내용들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야만이,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아야만이 내가 이 논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주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질문 공세를 통해서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대답할 때에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기만 하고 질문만 한다라는 거예요.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하고 질문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쉽게 지쳐서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어 라고 뒤로 물러서게 만드는 것이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화나게 해서 이성을 잃고 감정적으로 나오게 하라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주장이에요. 그 사람의 기분을 돋구는 거예요. 감정을 돋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목조목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사람이 자꾸 공격을 받게 되니까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속이 뒤집어지면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의 올무에 빠지게 하라.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논쟁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말싸움을 걸어서 상대로 하여금 무리한 말을 하게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의 궤변에는 상대방의 궤변으로 맞서라고 쇼펜하우어는 주장을 해요. 38가지 중에 이건 일부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논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서의 생각을 했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정반대 생각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더 많이 들어주고 더 기다려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논쟁을 하려고 하는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더 담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폭을 넓혀야 된다. 그래야 이 논쟁을 온전하게 끝낼 수 있다.
논쟁을 논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의 이성적인 철학적 방법은 달라요. 철저하게 공격하고 짓누르고 이기는 것에 중점이 돼 있어요. 모두가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었을까? 3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너희는 참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요, 31절의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너무 귀한 말씀의 표현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러분, 이 말은, 거한다라는 이 말은 주저앉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철푸덕 주저앉아서 거기서 편하게 눌러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며 따르며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3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지 속박이 아닙니다. 자유함을 얻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면 자유함을 입게 돼요. 너무 간단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스스로에 갇혀져 있는 이 속박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세상을 따르기 때문에 우울한 세상을 계속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기에게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제자 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하면 딱 12사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12사람 위에 같이 함께 무리지어서 쫓아다녔던 무리들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한 다음에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더 뽑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예요. 이 마띠아가 바로 그 제자들의 무리에서 뽑아진 사람이 마띠아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12사람에게는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침도 주고 심지어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도 줘서 각자 2사람씩 보내면서 그들이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거치고 복음을 증거,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의 무리에게는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안에서 12제자, 12번째 제자가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특별하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열심히 막 일하게 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하게 되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세요. 우리 어렸을 때 소독차 따라다녔던 거 기억나시죠? 흰 김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그 차를 뒤에 따라가면서 보이질 않으니까 어디 골목으로 가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은 우리 집 방향이 어디지 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오게 되면 어때요?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독차가 기름 성분으로 소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과 기름이 함께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그게 다 배고 머리 안쪽까지 다 뵭니다. 이게 샤워하지 않고 세탁하지 않으면은 그 냄새가, 그 소독 냄새가 몸에서 빠져나가질 않아요. 따라가게 되면 그 소독차의 냄새가 내 안에 묻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를 닮게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내 안에서 펼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의 옷을 벗어 던져서 부인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에게서는 예수 믿는다라는 그 모습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닮는 것은 따라가야만이 닮을 수 있어요.
12 제자의 무리 위에 그 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들 안에서 또 다른 제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이 언제 기도하시는지, 그분이 주일날 안식일날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품는지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닮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그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분의 일상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일상을 만나세요. 특별한 말씀, 제가 왜 8장의 서두의 이야기를 미리 꺼냈냐면, 우리는 보통 8장 32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것만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것만 달달달 외워요. 중요한 것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가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이 말을 영어로 disciples라고 하죠. 이 disciples의 원래 원어적인 유래는 라틴어에서 나옵니다. 디스코에서 나와요. 이 디스코의 뜻이 뭐냐면요,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닙니다.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서 그분을 닮기 위해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삶을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진리라는 이 단어가 그들한테 쉬운 단어일까요?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었던 허다한 무리들한테 이 진리라는 이 단어 자체는요, 풀어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설명을 해줄 때에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궁금하신 거라든지 아니면 개인 상담이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주님 주는 마음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흡수하지만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분을 따라 산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진리라는 걸 설명해줘도 사람들은요, 정답을 일러줘도 모를 거예요. 곧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그렇다면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14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14장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아멘.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느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나를 따라오면서 너희가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따른다. 그 진리를 만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닮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자유할 수밖에요. 여러분 집에 있던 아이들이 밖에 놀러 가게 되면요. 전화 잘 안 합니다. 전화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막 1시간 있다가 엄마 보고 싶어요. 2시간 있다가 저 데리고 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한참 신나게 놀다가 언제 저 좀 픽업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전화가 올 뿐이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갖고 있는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유함에 대해서 도통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3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살며 어느 누구의 노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하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멘. 여러분 신학자 톰 라이트가 앞에서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진리를 알 텐데 그 진리를 만나게 되고 따르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이 말씀을 톰 라이트는 마치 웅장한 종소리와도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모든 억눌림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은 말씀이다라고 톰 라이트는 얘기합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정작 무엇에 속박되어 있는 것인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는. 따르지 않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따라야만이 압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자유함이 아니라 내가 속박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미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바벨론 포로기,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수백 년 동안에 그들은 사실은 이미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종으로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지금 내가 종이다, 노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가 길어지게 되면 죄의 스펙트럼이 길어지고 기간이 길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대인들이 했었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우리가 노예입니까? 왜 우리가 종입니까? 우린 자유합니다. 자유할까요? 종교의 자유도 없는 사람들이. 훗날의 초대교회는 더 심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자유할까요? 아니요. 자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종속되어져 있는 그 세계 안에 이미 들어가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죄에 오래 갇혀 있게 되면, 속박의 삶에 오래 갇혀 있게 되면 한순간에 내가 속박되어져 있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너희는 하나같이 죄의 노예들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 앞에 있었던 가늠한 여인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만이 죄이지 그 외에는 아무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돌을 던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내 자신을 생각했을 뿐이지 누구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가졌을 정도나 느꼈을 뿐이지 또는 논쟁의 패에서 물러섰거나 아니면 기분 탓에 조금 그 상황이 불편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을 뿐 누구도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단순히 종살이하는 노예만 생각을 합니다. 신분적인 노예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노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35절의 말씀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앞에 나와 있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혹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는 사람이 종입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종입니까? 종은 아무나 못 나가요. 주인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집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종이 아니라 아들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니야. 우리는 아들이야. 그래서 영원히 거할 수 있고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 있어.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노예다, 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종은 자기 주인이 지시하는 일만 해야 하고 쫓아내면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에요. 우리는 보통 자유함 하게 되면 그냥 마음 편하게 지내는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아들로서의 권위를, 딸로서의 권위를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자유함 안에서 진리를 발견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의 변화예요. 죄와 세상에 속박당해 사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는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37절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자기 마음이 죄로 꽉 차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속박되어져 있는 사람은, 자유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들어갈 공간조차도 없을 정도로 자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자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못할 만큼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죄의 노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많은 핑계들로 양보를 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으니까 하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양보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만 해주실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그래,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연약한 존재야,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 이것을 내 스스로가 계속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속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야, 조목사야, 너는 연약해서 그런 거야. 너는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너는 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 넘어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의사도 병에 걸리고 목사도 우울증에 빠집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신분과 직분, 그것과는 상관없이 죄인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분의 말, 그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3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내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행하고 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될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 이것을 예수님은 삶으로 보이시고, 그 삶으로 보이신 것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만나게 되고 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만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읽고 듣고 순종함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는 드디어 자유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너희가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과연 세상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런 진리가 정말 있을까요? 예수님 분명히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 진리라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기술도 변하고 있고 점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진리라는 이 단어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과연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을까요? 변화하지 않는 시대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 고집 아닌가요? 그걸 진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면서 야,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지켜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경험과 통계와 과학적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진리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을 것이라고, 모두가 이 진리를 만나면 자유케 될 것이라는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얻게 하신 것이 진리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라는 약속이,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설령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이 안 좋아서 세상을 그렇게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장수하지 못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따라가시면 주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하는 우리 모든 죄에서 주님을 통해 자유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